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지언정 우리가 잘못 배웠던 그 모든 것들로 판단하거나 이 말씀이 내게는 안 맞다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참 기이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침략할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경을 침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말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어찌된 영문이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라는 말이 또 어떤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십니다. 마치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길을 쓰고 침노하고 막 애를 써서 천국을 쟁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양상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학의 어떤 분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되니까요 성경 열심히 봐야 되죠, 알아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틀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침노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열심히 노락질하고 침공해서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천국은 천국 갈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각각 불러 데리고 오는 것이지 그 천국에 우리가 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으며 침노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침노하면 강탈해서 갈 수가 있다. 뭐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해탈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곧 부처가 되느니라, 극락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불교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종교라 그러면은 내세와 경전과 그리고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를 가만 들여다보면 신이 누굽니까? 부처입니다. 그죠? 경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극락세계 이거는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종교가 되어질 수 있는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신들이 범신론도 주장하고 다신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처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해탈을 경지로 삼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뭐 엿을 붙여 갖고는 이거 뭐 구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대학교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는지 몰라도 부처의 깊은 교리에 들어가면 다 자기가 부처가 되어지는 것이 불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는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강탈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대학이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 분명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표준 쇠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게 되지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폭행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실은 천국이 폭행을 당한대요. 그리고 그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폭들이 천국을 빼앗아서 폭행을 해버려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게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표현인가? 사실 이러한 성경적 해석의 표현들을 가지고 목사들도 설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하시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애쓰고 착한 일 하시고 노력해서 천국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또한 과연 천국이 폭력에 의하여 강탈이 되어지고 침노당한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조직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인 성경 해석 속에서 이 단어를 다시금 원어로 살펴봅시다.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폭력을 쓰다, 강탈하다, 강압하다 라는 단어로 쓰여진 비아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아조. 이 비아조라는 단어가 여기 세례 요한의 때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기에는 비아제타이, 디포넌트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능동태로 해석해 줘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노를 비아제타이라고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비아제타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능동태로 해석해야 될 비아제타이를 수동태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수동태로 이렇게 해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비아제타이는 수동태의 모양은 되어져 있지만 능동태로 해석해야 될 디포넌트 동사이고, 그 뒤에 나오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 비아스타이, 이것은 명사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노해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비아스타이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특징인 비아제타이, 비아스타이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려운 이야기가 같지만은 솔직히 해석은 둘째치고,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우리가 침노해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번역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까? 결국 세례 요한 때부터 세상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급분인 세상 나라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해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조직신학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천국화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하여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세상은 서로 반대급부의 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입니다. 서로 적대시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이 세상을 침노에 들어가 버려서 강탈해 버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바벨론으로 침략하여서 세상 나라를 박살내버리는 천국,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던 빛의 속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을 파괴해버리고 그 들어가버리는 양상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반드시 침노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침노당합니까? 천국에 의하여 침노당합니다. 이것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노한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확 갖고 간 것도 있겠지만은 통치권부터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왕을, 조선 국왕을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그래서 한일 합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속국으로 가져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의 나라의 주도권을 자꾸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장악하여서 침노하고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버리면 약한 나라의 것들을 다 빼앗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나의 안에, 여러분 속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귀적인 귀신적인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쫓겨나서 천국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전적으로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귀적 생각입니다. 나의 마귀적 생각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린 세상적 욕망에 억눌린 이 마귀적 귀신들이 조금씩 쫓겨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침노, 천국의 침노.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상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우리 이종봉 집사님이 우리 이레네 집사를 위하여서 아주 멋진 차를 탁 끌고 와서 야 타 해갖고는 고급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서 전세 내갖고는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에 아름다운 와인과 붉은 와인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탁 주면서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레네 집사님이 여기는 천국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일반적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 여기가 천국 같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천국,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천국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 침노해 들어와는 양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누려야 할 삶을 명확히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백성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그들이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표현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서 다이아몬드 먼지를 탁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받을 만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부한 자이죠.
심령이 부한 자는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삶을 귀신이 되어 쫓기고 악마적 생각이, 세상적 사고가,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통치권의 침노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야망,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교회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천국을, 이 세상이 말하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천국으로 뒤덮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인당하고 해체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아벨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왜 그가 핍박받습니까? 세상의 힘에 의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너는 죽어야 해 라고 하면서 죽여버리는, 희생양으로 죽여버리는 그 인생이 아벨의 인생입니다. 그 아벨의 삶이 천국화되어진 하나님의 침노의 양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 천국화되어지는 양상으로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전에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방주, 예수 그리스도, 요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이 12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야, 저 바보,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인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방주만 짓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120년간의 바보짓하는 그 인생 사는 것이 천국화되어진 천국 백성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침노에 들어와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기 위하여 앗아버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앗아버립니다. 이게 천국화되어지고 천국의 침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은 다 없애버리고 환난을 당하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초청하십니다. 아니, 침노해버리십니다.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니까 환난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면서 그 이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평안을 구하는, 그것이 성경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바벨론 성에서 맞아 죽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죽임당하는 우리 안에서의 천국의 침노가 들어와 버릴 때 우리는 천국이 임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며 내 안에 오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천국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재미있고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천국은 자기 부인으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것을 다 몰수해버리는 천국의 침노로 우리를 강탈해버리는, 그것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빼앗길 것입니다. 왜? 그게 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네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빼앗아서 천국의 침노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천국 백성이야 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늑탈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때때로 드는 우리의 허망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기대들 좋지요. 했으면 좋겠지요. 그래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박탈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의 인생을 천국으로 누리게끔 하시는 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저딴 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그 천국의 처절함, 이 땅에서의 처절함, 그 인생을 깨닫게 되어주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나는 못 듣겠습니다. 나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들을 침노해서 천국화 시켜버리겠다는 말씀으로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내가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너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 천국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어디 다른 교회에서 들어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마치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부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귀가 막혀 있으니까, 눈이 닫혀 있으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한탄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끄러지고 나는 넘어집니다. 왜? 정결한 자가 복을 주는 줄 나는 알고 있었는데 형통한 자가 악인이고 잘 되는 놈은 오만한 자고 잘 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불평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아삽만 그랬습니까?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 백성들을 회개하라 라고 보내었더니 니느웨 성에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이 맞아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새끼들 그냥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을 안 죽이고 왜 자꾸 내 거 가서 회개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나 안 갑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스에 가는 배에다가 그냥 물고기 한 마리를 줘갖고는 뱃속에 집어넣어갖고는 니느웨에다가 뱉어 넣어버리게 돼요. 그러고는 회개하라고 뒷짐 딱 치고 회개하시오, 회개하든지 말든지 조금만 회개를 선포하고 호박농쿨 아래 언덕 위에 올라가서 너놈들 어떻게 죽는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왜 의인이 잘 안 되고 왜 죄 많은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느냐, 저들이 왜 저렇게 부자가 되느냐, 저들은 왜 행복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민병이 감당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아픔과 괴로움의 인생을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귀가 있어도 여전히 못 듣습니다. 왜 악인의 성경을 놔두고 의인의 불행과 고통, 게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나타나십니다. 하박국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잎이 없어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 풍성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펑펑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성경 속에 있다라고 거짓말치는 사기치는 목사들에 의해서 그런 설교 듣고 좋다고 헌금 내놓고 그 목사도 배불려주는 그 지식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처럼 성경 그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들은 괄시받지요. 니만 잘 믿냐?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그래서 적당하게 해서 사람들도 위로도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도 안아주고, 그래서 좀 설교하면서도 좀 돈도 잘 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누군들 못합니까? 저도 잘합니다. 저도 개그도 잘하고 저도 나름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도 있는데 말이에요. 저도 잘 인기를 누릴 줄 압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락을 하면서 이 무대의 이 감각을 제가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영민 오빠 이렇게 하는, 그래갖고 저기 아닌가요? 그거는 지워야 되겠어요. 그런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없습니까? 좋은 식당 가서 만난 거 대접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라는 그런 대접받는, 내가 왜 그런 거 할 줄 모릅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알고 배우고 깨우고 조금만 더 읽어보아도 아는데,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에스겔 31장 3절에 나와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유하기를 그들의 모습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맨날 협박하고 괴롭히고 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놈들이 가지가 높고 가지가 아름다우며 크고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공중의 모든 쇠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기록. 심지어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누구를 가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아수르의 백향목을 가리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더 좋은 것 같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더 초라하고 레바논에 있는 아수르의 백향목이 더 멋있더라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 그 가지만도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나는 믿었는데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아수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그 놈들이 더 멋있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거에 볼품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안 믿는 백성들, 저 저주받을 백성들과 같은 그런 멋있는 모습의 삶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명성과 힘과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어느 누구도 침노하지 못할 만한 그런 백향목을 꿈꿉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자신이 만든 제국 속에서 성도들이 지금 얼마 없겠지만 500명, 600명, 1000명, 10,000명 정도 되면 목사 기부수가 들어가서 자기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산석을 만들어서 덤비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레바논 백향목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의 세상의 힘인 백향목을 찍어버리시는데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 떠날 것이다. 잘 된다네요 해놓고는 그놈들이 다 떠나고 없어질 것이다. 게다가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여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여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간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 그 멋있는 나무가 어디 간다고요? 스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아봐, 이 땅에서 멋있게 만들어봐. 하지만 너희들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 천국 갈 자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 뿐이란다. 너희는 침노당할 거야. 너희들은 계속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잃어갈 거야. 천국이 너희의 삶의 주도권을 알아갈 거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너희를 침노하여 다 빼앗아버릴 거야. 나는 그 말씀밖에 하신 바가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한다라고 소리 지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바벨론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벨론에게 귀신의 초소가 있고 더러운 영이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이 가득해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번역의 신학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복받으다라는 소리를 외치며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지금 말세, 종말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내어놓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더러운 사람, 복받겠다고, 나는 이 땅에서 뭔가 잘 누리겠다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보겠다는 그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더라 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 힘을 키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리는 세상적 욕망을 거두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벨론이더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바벨론들이 무엇을 하든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쇠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5년 전에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에 자리가 났는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에, 그리고 또 붙는 게 있어요. 권리금이 붙습니다. 성도 2당 얼마로 챙겨서 권리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날에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제가 수두룩하게 찾았는데 지금은 더 많습니다. 목사도 우리 하비스토교회 잘 키워놓고 갈 때 제가 키우려고 하면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키우려고 한다면 다른 설교 해야 되겠죠. 키워서 우리 최지한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나 이 정도 키웠으니까 한 5천만 원을 줘야 돼 라고 하고 저거 딴 데 가면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들 바벨론이 하는 짓거든요. 영혼을 사고 팔고 교회가 매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목사가 목이 터져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멍청하게 들리고, 목사가 왜 저렇게 멍청하냐, 좀 잘해서 정치적으로 교회 좀 잘 이끌어서 교회도 잘 누려보고 지도 먹고 살고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왜 골수냐. 그러나 사람의 영혼들이 거래되어지고 있는 교회 바벨론, 그것들이 지금 이 땅 위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지만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 가르치는 교회들이 과연 몇 개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쫓겨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가도 복음 증가할 것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복음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은 없을 것입니다. 긍정의 힘에 쏘가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영영한 지옥만 불타고 있을 뿐입니다. 귀가 있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 다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침노할 것입니다. 그 침노의 증상들이 내게 나타난다면 나는 천국 갈 자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상들로 인하여 내가 자꾸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음을 드러내면 들을수록 나를 핍박합니다. 목사님만 잘 믿냐? 핍박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오는구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로 재미난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사랑도 받고 싶지만 저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자꾸 핍박으로 내가 그 천국의 침노 속에 들어갈 뿐이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사라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채워지는 천국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져가고 연약한 자로 내려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 다른 겁니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라고 말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경주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